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명 주셔서 새벽부터 눈을 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서로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된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 모든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4세기의 대표적인 그리스 교부이자 일면 황금입이라고 불렸던 명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 또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을 남겨놓았는데 이 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가 바울의 인사한 말과 또 마지막 맺은 말과도 같은 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단히 선한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성급하게 로마서의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로마서 16장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 버리는 하나의 부록과 같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5장까지는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16장에 가면 개인적인 이름들 또 개인적인 인사말과 축복의 언어들이 나오니까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처럼 사실 16장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이름들을 소개하고 축복하고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단어와 모습이 있는데 바로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단순한 교회 멤버십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귀에 익은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이름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브리스가, 세 번째로 아굴라인데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사람을 축복하고 또 소개하는 이 장면 속에서 도대체 동역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크게 2가지로 살펴보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동역자는 사역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은사를 다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섬김이처럼 보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보호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걸고 후원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보아서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 출신이었지만 갱그레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으로 보여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사역이 세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섬겼던 베베를 로마 교회에 로마서 성경을 손에 들고 지금 보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성경을 바울에게서 가장 먼저 받아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읽고 해석해주고 바울의 사역 비전과 목적을 설명해 준 사람이 베베입니다.
동역자는 단순하게 도와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역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비벌리 로버트 가벤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영국 출신의 로마서 연구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로마서의 가면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책을 출간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읽었다면 그 말은 곧 그녀가 편지의 첫 해석자였다는 말이 됩니다. 읽는다는 것은 곧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베베가 편지를 읽는 방식을 통해서 그 편지가 어떻게 들릴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명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베베는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서 사역의 목적을 공유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정신을 소개해주고 싶었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역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 함께 가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의 목적 그리고 비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역의 내용과 제목이 무엇인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과 제목이 무엇인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사역의 목적과 비전을 바라보고 공유하고 함께 가는 사람, 이게 동역자입니다. 이 정신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목숨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가깝게 또 얼마나 아꼈던지 안디옥 교회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 두 부부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죠. 그러니까 서로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제 진짜 목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뒷부분을 잘 보십시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1차적으로 이 뜻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헌신한 모습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바울을 대하듯이 목숨을 내놓는 가족같이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 정신을 바울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죠. 그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가족 동역자 정신이 펄펄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합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김영재 교수의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 강화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어난 흥미로운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00년도 넘었습니다. 1890년대 후반 강화도 북단의 홍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홍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독특한 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의 끝자가 다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장양일 전부 다 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답니다. 세례를 받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단순한 멤버십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합의를 했대요.
우리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이름 한자는 다 똑같이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란 뜻에서 한 일자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름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0여 년 전에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동역자 정신이 펄펄 살아있었던 거죠. 이게 강화도의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뒤에를 믿을 실자로 바꾸든지 이렇게 한 일자로 바꾸든지. 그런데 어느새인가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새인가 우리 가운데 옆에 있는 성도를 그런 가족과 동역자로 대하는 정신이 없어져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며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목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그냥 멤버십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과 같이 목숨도 내던질 수 있는 동역자로 대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 정신이 회복되어서 사역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며 주목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과 같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펄펄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참 중요한 시기에 있고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말씀을 붙잡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역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하나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목숨과 가족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주여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전을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와 목장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부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을 없애주시고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신앙을 붙잡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참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시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또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데 서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로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한 주를